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48번째 시간으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염려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참된 목적과 가치, 또 영원을 향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는 구절을 통해 참된 삶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셨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서가 있다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 순서에 따라서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공급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예시로 기록이 돼 있죠. 3년 반 동안 가뭄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또 있는 데서도 없게 하시고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얼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마 우리처럼 비참한 사람도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마 가장 비참한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일이란 염려나 근심이나 어두움이 아니라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염려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점점 커지고 실체화되고 명확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이제 3장이 산상수훈인데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7장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는 관계의 문제가 이제 주로 나오게 되고, 이제 마지막 심판에 관한 문제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관계 문제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문제는 중요한 것이죠. 근데 관계 문제 처음으로, 오늘 7장 처음으로 다룰 내용은 비판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아주 심플한 주님의 명령이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비판이란 거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는 거, 이게 비판이죠. 근데 사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고유의 능력입니다. 동물들이 막 먹이 놓고 싸우다가 야 잠깐만 이거 내가 먼저 찜했는데 옳고 그름을 한번 우리 판단해보자. 이 먹이가 누구 거 같냐? 네 생각이 왜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까? 그런 거 없죠. 힘센 놈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고유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이유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으로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 분별, 비판 이런 거 반드시 필요한 덕목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짜고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말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주님이 하신 오늘의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주님의 말씀이 모든 종류의 비판과 판단과 분별을 금지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팩트가 뭐고 거짓이 뭔지를 반드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가짜뉴스가 많은 시대가 없었죠.
그렇잖아요. 평생 여러분 오늘날처럼 가짜 뉴스가 막 범람하는 시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악도 선인 것처럼 포장을 막 잘하고 계속 거짓말을 여러 번 하면요, 그게 정말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위기가 요즘에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비판, 판단, 분별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미혹당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성과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선과 악,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반드시 분별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7장에서 시작하자마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들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이 당시의 사회가요, 유대 사회가 굉장히 비판하는 풍조가 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걸핏하면 뭘로 비판했냐면 그 조상들의 율법과 전통, 그걸 가지고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 비판을 굉장히 잘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누구를 지금 타겟팅하면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종교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타겟팅하시면서 비판하지 말아라, 그들처럼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내내 예수님의 기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그룹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과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사실 바리새인들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원래는 우리는 바리새인들 굉장히 우습게 보시잖아요. 그까이 것들, 이 나쁜 놈들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우리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 종교적인 행실로 우리가 따진다면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에 우리는 그 사람들 발톱에 때만큼도 못 따라갈 정도로 행실이 정말 너무나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도요, 바리새인들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는 그들이 한 번도 인정을 받은 적이 없고, 굉장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험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결같다는 거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사람만큼 한결같기가 쉽지 않은 존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도 될 수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타산에 맞춰서 사람은 얼마든지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찬양 경배할 때 이제 막 극진히 경배도 하시고 막 하나님만 높이시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든지 순수했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딱 보시더니 그러실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 겉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속은 그렇게 하지 않는 순간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향해서 바리새인들아라고 꾸짖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 다 아시겠지만 외식에 있었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치우쳤다. 자, 겉으로 보이는 그 거룩한 척하는 모습, 그것과는 달리 속은 회칠한 무덤, 그 안에 시체가 썩고 막 구더기가 막 있고 벌레가 있고 막 습기가 막 차 있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내면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외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내면의 진심도 외적인 형식에 담기지 않으면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의 그 내적인 마음들은 이 예배라는 순서와 형식에 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은 굉장히 중요한 그 형식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그 외식이 속과 다를 때 이게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심각성은 자기들만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고, 자기들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 문에서 막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하는 것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자기들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 하는 것에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제 모습을 보시면 좀 거룩해 보이시죠? 아닙니까? 좀 만만해 보이십니까? 그 교회에서 뭐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거룩해 보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그런 모습과 달리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에서 막 술 먹고 뭐 으슥한데 골목길 가서 담배 피고 그 막 화내고 막 집에서 막 때리고 막 사모님. 그리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 제가 거룩한 척 막 이렇게 찬양 막 이렇게 하고 막 경배하면 또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교 막 하고 그 여러분들에게 가르침도 외식하는 가르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저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 알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에게 둘 중에 하나죠. 네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겠다. 결단을 해라. 우리는 당신을 거부한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은 더 격하게 저를 욕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굉장히 격하게 바리새인들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중심을 봤더니 그들의 겉모습과 너무나 딴판이더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거룩의 화신들 같아요. 그들은요 옷도요 그냥 옷 안 입습니다. 옷에요 막 술이 달려 있어요. 이런 데도 막 술이 막 옷술이 달려 있고 여기도 막 술이 달려 있어서 움직이면 막 대단한 거예요. 막 옷술이 막 달리고 이마와 팔에 테필라라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들 이마와 손목에 매라 그러잖아요. 신명기에. 그래서 여기에도 함이 있어요. 말씀 구절이 담겨 있는 함이 있고 손목에도 이렇게 막 말씀이 가죽끈에 말씀을 다 촘촘하게 히브리어로 적어놨어요. 그거를 이렇게 감고 다닙니다. 이마와 미간에 뭐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둬라 해가지고 거기다 실제 이렇게 두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이 막 도배가 돼 있죠. 마치 광고판처럼 거룩의 광고판처럼 그냥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거룩의 화신들이죠. 온갖 거룩한 척은 다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의 의로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겉으로 보이는 외식으로 이 정도로 믿는 나의 의로움 이거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지만 알고 보니 마귀의 자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시면 알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구원을 마땅히 내가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내가 구원을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세요 구원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회칠한 무덤들이다. 저 썩어 문드러졌다 속이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렇게 대립구도에 있습니다. 근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안식일 문제예요. 안식일 문제. 그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원래 그게 범하는 행동은 아닌데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정 조항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들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일부러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계속 바리새인들을 도발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실천 교리가 안식일 조항이에요. 안식일 규칙. 그 사람들이요 안식일 규칙에 광신처럼 매달리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 문제는 그 금지 조항들, 안식일 조항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에요. 그들 윗대부터 주르륵 내려오면서 장로들의 전통, 바리새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고안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그래서 거리를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가면 안식일 내에 갈 수 있는 거리. 근데 이거 벗어나면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못 벗어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곳은 안식일 날 가기에 적당한 곳이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리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이라는 건 뭔가를 들고 가면 일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느질을 하다가 내가 깜빡하고 바늘을 내 옷소매에다 꽂아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동하잖아요. 집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건 일입니다. 뭔가를 들고 갔잖아요. 그 일이에요.
바늘 하나라도 들고 가면 일인데 바늘이 여기 꽂혀 있다? 그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한테 호되게 질타를 당하는 겁니다. 감히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몇 층 설까요? 20층 건물이면 1층부터 20층까지 다 섭니다. 이걸 누르면 일이 돼요. 그래서 내가 누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이거를 층을 다 켜놔요.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전층에 다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가는 층이 열리면 거기에서 내리는 거죠. 불을 지피는 것도 일이죠. 그래서 주방에서 가스불 켜는 거 일입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이 옆에 있는 이방인에게, 야, 미안한데 내가 가스불을 켜놨는데 오늘 안식일 되는데 이거 좀 와서 꺼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꺼주게 부탁해야 되는, 뭐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러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인간이 만든 규칙인데 이거를요, 하나님의 계명하고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조항이라는 식으로 그들이 조항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이 규칙들을 계속 어기시는 거예요. 자, 당시 안식일 규정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인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도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조항을 다 지켰어요. 아니 뭐 대제사장도 지키고 제사장도 지키는데 일반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심지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도요, 안식일 규례,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례를 다 존중해 줬습니다. 이건 너희들의 전통이니까 우리가 존중해 줄게. 그래가지고 안식일에는 뭘 안 해요, 그 사람들도. 이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례에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온 유대 땅이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만 되는 상황에서 딱 한 그룹, 그것도 뭐 사람으로 치자면 딱 한 사람, 누가 이걸 계속 어기느냐? 예수님만 이걸 계속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눈에 아주, 예수님은 눈에 가시예요. 예수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대놓고 막 이걸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해도 괜찮다고 하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걸 대놓고 계속 어기기 시작하면서 일부러 지금 바리새인들을 계속 도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병자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병자를 딱 눈여겨보시고, 너 낫기 원하지? 그러니까 네. 근데 누가 나를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낫기 원하면 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놔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 있잖아요. 그걸 들고 쫄래쫄래 갑니다. 병이 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동안 그 성전 앞에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유명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죠, 그 사람. 38년 동안 거기 있었으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야, 저 사람은 38년이 지나도록 병이 안 나서 누가 낫게 해주기를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 알죠. 성전을 오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그날은 안식일.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누가 구덩이에 빠졌다, 아니면 뭐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누가 담장에 깔렸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해주면 안 돼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봐서 이게 오늘 죽을 것 같으면 구해줍니다. 안식일에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숨은 꼴딱꼴딱 하는데 내일까지는 버틸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은 놔둬요. 피가 흐르든 뭐 다리가 잘라졌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막 중증이 아니고 내일까지는 생명이 붙어있을 것 같아. 그러면 놔두고, 아 저거 오늘 죽겠는데, 그러면 구해줍니다. 그게 이제 안식일 규례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한 가지를 더 어기게 만드는데 네 침상 들고 가라 그래요. 그것도 들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누구한테 걸리냐면 바리새인들한테 걸려요. 너 왜 안식일에 그거 들고 다녀라고 딱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이 아니고 38년입니다. 38년. 거의 40년. 평생을 거기 누워있던 사람인데 바리새인이 그거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38년 동안 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침상까지 들고 가는데,
이거 야 너 병이 어떻게 낫냐? 이걸 물어보든지 너무 같이 기뻐하든지 너무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든지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안식일 조항을 어기고 이걸 들고 간다는 비판과 정죄의 손가락이 먼저 나왔다는 거죠. 너 왜 그거 들고 다녀? 이게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금 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거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하는 거 잘 알 수 있죠. 율법이라는 거, 계명이라는 것이 원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초가 돼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바리새인들의 율법 사랑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다 지켰어. 뭐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율법을 쓰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그 모든 계명, 독소 조항들도 사람을 살리는 계명이 아니라 죽이는 계명으로 다 변질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10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들을 통해서 이런 계명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은 어떤가? 그분의 속성이 어떤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신 거죠.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킨다는 거 우리가 뭐 의롭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어떤 과정을 주셨다거나 뭐 정말 우리의 의로움이 이걸 통해서 막 의로워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신 덕목들인데 사람들은 계명이라고 하니까 이 계명들을 생각할 때 무조건 이건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오해하시죠? 계명이라는 거 우리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계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성찰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거 금 밟으면 죽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절대 밟으면 안 돼. 밟으면 죽어. 혹시 내 옆에 사람들이 그걸 밟으면 그때 우리는 또 정죄의 손가락이 나가는 거죠. 저 봐라 저 봐라. 내가 주일 안 지키더니 저거 저렇게 병 걸릴 줄 알았어. 아이 꽃이다. 저 봐라 저 새벽 예배 나오라 그랬더니 그렇게 안 나오더니 저 사업 망하는 거 봐라. 물론 여러분들 훌륭하시니까 안 그러시겠죠. 다른 교회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계명을 생각하니까 크리스찬들이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표정이요. 사나워요. 사냥개. 불독처럼 점점. 여기 많이 먹어서 늘어지고 막 눈은 이렇게 올라가고 찢어지고 이러고 보는 거죠. 계명을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북한의 제5호 담당제 같은 느낌으로 저 어기나 안 어기나 잘 봐라. 금 밟나 안 밟나 보자. 어기면 바로 정죄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사는가, 얼마나 의로워지는가, 얼마나 우리가 완벽해지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상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는 채워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 이게 신앙의 내용이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왜 이런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 너의 정체성을 알아라. 그게 율법 사용 설명서인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그걸 나에게 적용하면서 그렇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안 계시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지. 내가 우상숭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뻐젓이 살아계신데 내가 도적질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내가 거짓말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다 선하게 이 상황들을 바꿔주실 것인데 이렇게 율법을 사용하지는 못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자꾸만 적용하는 오류를 우리가 범하게 되면서 이 시대의 또 다른 바리새인의 자리에 우리가 자꾸만 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안식일 그렇게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거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휴식 취하면서 안식해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받아라. 그래서 재충전하고 충만해져서 다시 너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을 얻어라. 이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너희들 안식을 그렇게 기를 쓰고 피곤하게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지키는 거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오해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일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그 독소 조항 때문에 안식일이 사람에게 짐이 됐죠. 그래서 바늘 하나만 들고 다녀도 일로 간주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짓을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밤낮 안식일을 어기고 밀밭 지나가다 배고프니까 이렇게 쓱 쓸어가지고 이렇게 까서 먹었더니 저놈들이 안식일에 추수를 했다. 그래가지고 또 정죄하고. 여러분 그거 까먹으면 뭐 얼마나 까먹었겠어요? 그 몇 알 까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그걸 먹었겠어요? 그러면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저들 먹을 게 없구나. 내가 떡이라도 좀 갖다 줘야 되겠다. 내 양고기라도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건데 그들은 저것들이 추수를 했다. 예수의 제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안식일 조항을 계속 어기는 예수라는 저 사람 우리가 죽여야 된다. 여기까지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이신데 그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을 죽이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떠올린 것이 모세율법 규정이죠. 모세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을 고의로 범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투석형.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실제로 안식일 범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들의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주님을 보면서 처음에 바리새인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고 그 다음에는 비난하고 노골적으로 정죄하더니 나중에는 주님이 계속 도발하시니까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뜻을 모으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의를 계명을 가지고 드러낸다는 것 이 정도로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죽여버리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여버리자.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내 의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내 의를 드러내는데 저 사람이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죽이자. 이런 데까지 나갔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율법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이렇게 쓰지 않고 율법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잣대로 쓸 때 율법의 잣대로 상대를 평가하고 정죄하면 저 사람은 죽어도 돼. 내 저럴 줄 알았어. 마땅히 벌받을 줄 알았어. 여기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바리새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으신 분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들은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자꾸 어겨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감히 그날 이런 것들을 계속 어기면서 도발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 높은 지체에 있을 때 가장 천대받는 세리와 창기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은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바리새인과 같은 반응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천대받는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나? 거룩하다는 분이? 선생이라는 양반이? 어떻게 안식일 규례를 저렇게 대놓고 어길 수가 있지?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조항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막 오래 하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저들은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다. 그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양이 많이 뒷받침돼야 질이 보장되는 것은 맞지만 나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러내놓고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거, 그 기도가 그를 살리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기도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거 그렇게 치명적인 겁니다. 2절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과 그 정죄가요 다시 나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다시 나에게 날아와요. 그래서 내가 그 정죄한 그 정죄의 잣대 있죠? 그 잣대로 고스란히 잣대가 나를 재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많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혹평을 받습니다. 똑같이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덜 비판적이고 덜 비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격려를 받고 사람들이 더 붙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압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오면 싫어요. 멀리합니다. 왜요? 내가 가까이 있으면 비판받을 거니까, 정죄당할 거니까. 그런 사람이 오면 좀 멀리하죠. 뭐 티는 안 내겠지만 괜히 싫죠.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상처하고 열등감, 죄와 죄책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면 내가 안정감을 느껴요. 상대적인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안정감, 나는 그렇지 않지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열등감이 있어요. 정죄감이 있어요. 죄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잊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죄의 손가락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함으로 나는 상대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심리학 용어에서는 투사라 그러대요. 내 안에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비난함으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 헤아린다는 헬라어가 메트론이거든요. 이게 길이를 재거나 양을 측정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잣대 혹은 기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남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그 측량 도구가 나를 측량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하늘 보좌로부터 나온 영원한 법칙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내가 헤아린 대로 나도 헤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잣대와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도 공평하게 우리를 기준을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만든 그 기준, 그래 내가 그거 가지고 너도 판단하마. 네가 만들었으니까 너도 공평하게 내가 그걸로 판단해 줄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비난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잘못을 아주 간교하고 정교하게 발견하잖아요. 우리도 정확하게 그 수준으로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헤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자,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들보라는 거, 이거 대들보라는 뜻입니다. 뭐 기둥 같은 거, 여기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잖아요. 저만한 기둥이 눈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대단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하시는데 혹시 이 기도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 같이 저도 똑같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그런 판단을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형제의 티를 본다는 거, 자매의 티를 본다는 거, 그게요, 똑같은 정죄를 받아요.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인지하는데 그거 왜 그런 줄 아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끌이 너희 눈에 보이는 줄 아느냐? 사람은요, 내가 모르는 걸 인지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을 모르는데 제가 이거 마시는 거 물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경험해봤고 내가 물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 물 마시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내가 물을 모르면 저게 마시는 게 저거 왜 컵을 자꾸 입에 갖다 대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겠죠. 근데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인다?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있다는 거죠. 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압니까?
그거 당연한 원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지금 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건 맞는데 다른 사람의 그 눈 속에 아주 보일락말락한 막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티끌만한 죄가 자꾸 보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눈에 엄청나게 큰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을 만큼 너무나 작은 티끌 같은 죄인데 그걸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엄청나게 죄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나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 눈에 있는 미세먼지 같은 작은 죄 디테일까지 다 보인다? 그건 내가 죄에 대해서 전문가라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잘 보이는 티끌같이 경미한 것도 다 감지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위조 지폐 어떻게 감별합니까? 손으로 만져만 봐도 알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전문가는요, 딱 만져보면요, 촉감, 아주 미세한 경미한 그 촉감, 아주 미세한 그 색깔의 다름, 이걸 보고 알아요. 그게 전문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의 죄, 그 조그만 먼지 같은 죄를 감별한다? 그럼 나는 전문가입니다. 죄에 대해서 나만큼 전문가가 없다. 내가 1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내 안에 엄청나게 큰 대들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작은 거, 내가 이런 건 잘 알지. 그래서요, 사기꾼은요, 사기치는 사람 알아봐요. 도둑은 도둑을 알아보고, 지하철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소매치기는요, 저거 소매치기네, 딱 알아봅니다. 저거 지금 털나고 저기 서 있구만. 딱 알아보죠. 왜요? 내가 전문가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 눈에 그 자그만 티끌 그거 가지고 자꾸 정죄 손가락을 내미는데 네 눈 속에 대들보만한 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거부터 빼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무조건 주님은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 너희들 비판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무조건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보시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무조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되고 영분별 은사와 지각과 지혜를 사용해서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사소하고 예리한 것까지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건전한 태도와 방법으로 우리는 건전한 비판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굉장히 악해요. 온통 막말을 쏟아붓고 정죄와 판단이 난무하는 굉장히 패역한 시대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시는가? 너희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나의 백성들 아니냐? 너희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 비판할 필요 없다. 비난할 필요 없다. 그게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공동체를 와해시키거나 사람에게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니라면 기도하고 분별력을 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영분별과 명철함을 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먼저 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 또 상대 부족함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내가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죄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편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위대한 특징이며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 티 발견하고 흠을 막 드러내고 끝까지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나의 우월함을 가시하고 그보다 내가 훨씬 영적인 사람이지, 나는 훌륭하지 이러면서 기뻐하는 사람, 바리새인의 영을 가진 사람이고 바리새인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주님의 눈으로 그의 존귀와 영광을 보며 깊은 겸손과 낮아짐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겨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